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왜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꼭 찍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도 특별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저 감사함이 없는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갇혀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냐? 이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은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머리 수대로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대로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방법이 다양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데살로니키인데 무역항이었고 해안 도시입니다. 얼마나 그 풍광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정 시에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2차로 세운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한때 데살로니가 문화에 젖어들었던 저희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역항이었고 또 아시아와 로마로 이르는 가도 큰 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동서양의 모든 문물들이 바로 거쳐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삶의 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이전보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전의 모습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백성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고집합니다. 무엇을 부르면서요? 큐리오스, 큐리오스. 당시 이 큐리오스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사람에게 붙이는 것은 곧 반역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두 사람이 모였던 세 사람이 모였던 수십 명이 모였던 그들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억압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성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식인종으로 한때 잘못 오해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국 여러 곳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이들이 적지 않은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삶에 눌려서 기도할 수 없는 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과 삶의 변수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가족 상봉 이야기만 들으면은 또 옛날에 뛰놀던 고향이 생각나고 또 북에 두고 온
또 친척들, 때로는 부모님, 자녀가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월남하신 분들, 고향이 북에 있는 분들 생활력이 참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또 굉장히 생활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왜 생활력이 강할까요? 바로 그분들은 일사후퇴 때, 때로는 38선을 건널 때 바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모든 인생의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웬만한 고통은, 웬만한 어려움은 여러분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뼈저린, 뼈아픈 바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목사님, 죽었다니요?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예배 드리는데 죽었다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막힘과 다침과 꼬임이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내게 운명이려니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려니와 그렇게 숙명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입으로 함께 시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 틀린 답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100% 성경적인 그런 답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또 내가 말씀을 들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딪히고 또 모자라는 것들로 인해서, 또 아쉬운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만 쏙 빼는 것 아닙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편 강도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는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과 은혜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악이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금묵자악. 이것이 그의 일생의 모든 바로 발자취의 모습이었습니다. 추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언도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우에 달렸는데 그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오늘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옆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일평생 동안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마지막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두들 다 생각할 때에 저분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갈까? 저분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순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나다. 주님께서 오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를 악물면서 예수님 고백하지 않고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과정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존중받고 아무리 귀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 결론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입술의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통해서 인생을 종지부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편 강도는 일평생 동안 그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 아는 것은 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만 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사형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성이 뭡니까? 첫 음성이 뭡니까? 예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여, 오 나의 구원자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입술의 시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평생 동안 악밖에 몰랐던 이 사람, 마지막 운명하기 그 직전에 나의 구원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여러분 듣고 싶었던 인류의 바로 고백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굽어보실 때에 그 혼미한 가운데 굽어보실 때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저 나사렛 예수 참 꼴 좋다. 살아생전에는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저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말과 또 비아냥거리는 말과 정죄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만 웅성웅성하는데 바로 옆에서 한평강도가 나의 구원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도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 마지막 순간에 극한 고통 가운데서라도 나를 찾는 영혼이 있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주로 믿고 나를 구원주로 신한 네가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는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특별히 저 북에서 이 6.25 동란을 통해서 살고자, 목적이 뭡니까? 단지 사는 겁니다. 단지 지금은 홀몸으로 나왔지만은 함께 뒤에 나올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바로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한에서 살아갈 일들이 막막하지요. 말 그대로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하나 없이 홀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뭡니까?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생사의 갈림길에 걸려 있었지만은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사로 인하여서 웬만한 삶의 불편, 어려움은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래도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양심껏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것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지만은 머리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자신을 또 한탄하면서 한숨 쉬며 살았던 횟수가 더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한 횟수가 더 많았을 겁니다. 솔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리떼를 꿀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받고 또 홍해라는 죽음의 강을 그들이 건넜습니다. 이때 모두들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질 때에 작심삼일 3일 만에 그들은 마실 거리로 인해서 또 먹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였습니다. 불평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팩트이지만은 근본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강건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니까 지금 발 앞에 놓여있는,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라 말씀은 듣고,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지 못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라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구원받은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감사입니다. 작은 감사입니다. 큰 감사가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영혼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가만히 보면은, 지나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말씀보다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철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정말로 풍요롭고 풍부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환경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안에서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필요할까요?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라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기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항상 기뻐합니다.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일단 순종하여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범사에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범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어려움으로 와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에서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까? 항상 그렇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무겁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적인 감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컷 아팠다가 건강을 찾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죠. 몇 번이고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렀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지요. 또 그리가 일거리가 없이 1년이고 6개월이고 그냥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와서 시험을 쳤는데 취직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감사는 뭘까요? 상대적인 감사는 비교의 감사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나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이전의 형편보다 조금 지금 형편에 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못하다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상황, 어제의 상황보다 오늘의 상황이 낫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인 감사, 비교 감사의 단점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좋은 환경, 평탄의 대로만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40편 2절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갔는데, 믿고 따라갔는데 걸어가는 내 자리의 모습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처럼 좁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살았던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고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을의 수는 불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바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떤 감사를 할까요? 상대적인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많아지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두 발을 바로 디디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찬양의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미리암과 소고를 잡은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리드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출애굽케 하시고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홍해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매장시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 문제 걱정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그들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 사막과 연결된 광야의 바로 변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사를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곳으로 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반드시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입술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은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더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꼬이고 막히고 다치고 풀리지 않고 아프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바로 믿음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불평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입술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흔들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여 주심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거절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막힘이 있도록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시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저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입술의 첫 고백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도 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뒤에 우리가 입술로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응답하여 주시던 거절하시던, 또 우리의 인생이 겨울철이든 아니면 따뜻한 봄날이든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구애받아서 상대적인 감사, 주시면 감사, 그래서 감사, 또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 그래서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 숫자대로, 우리가 이를 맺고 있는 가지수대로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감사하면 입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찬양합니다. 때로는 감사의 기도도 나옵니다. 여력이 있으면 때로는 감사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감사의 글을 쓰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내 이 한 몸 가지고 주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헌물하는 것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계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예배당, 시설이 좋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그런 예배당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곳에,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에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감사하는 곳에,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가정 가운데, 감사하는 일터 가운데, 감사하는 바로 교회 가운데, 감사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여기에 적혀있는 사건과 또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감사하라는 마음은 아는데, 뜻은 아는데,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의 열매를 맺기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적혀있냐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바로 너희를 향하신, 오늘 그 말 대신에 나를 향하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바로 더 큰 감사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작은 감사를 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더 큰 감사거리의 마중물이지. 여러분, 마중물임을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주신 말씀, 오늘도 감사가 푸석푸석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시대를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또 여러분이 관계 맺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감사가 풍족하게 또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